오늘은 욥기 강의 12번째로 욥기 9장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기 강해를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그때 빌닷이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니, 욥에게 너는 지금 첫째에서 여섯째씩이라고 하는 신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화살의 능력을 받고 생명의 머리가 바꿔진 다음에 신내를 다 이수하냐? 착각 속에서 너는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을 일시에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 생명으로 살아나는 실존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착각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인간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인간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이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이 순간적으로 깨트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무적행의 얼굴들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이 덩어리를 한꺼번에 부실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그러하니 작은 마음 땅에 도사리고 있는 어두움인 무지의 육의 속성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깨트려서 소멸시키고 나면 그것이 바로 먼지로 변하게 되는데, 먼지로 변화된 그 먼지들이 모여서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내용을 권면을 해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욥이 빌닷의 간절한 이 권면을 듣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9장 말씀 속에서 욥이 입을 열어서 가로되, 입을 지금 이제 띄워서 대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 9장 1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욥은 입을 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빌닷 친구인 네가 나에게 권면해 주는 그 내용은 다 익히 내가 하나님의 잣대인 신내 속에 들어가 무지의 머리가 생명의 머리로 바꿔지고 난 연후에 다 익히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결단한 그런 내용들이다. 알고 있다고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지금 담대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약한 인생들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느냐?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피조물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욥은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욥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익히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마는, 욥은 어마어마한 역경과 고난을 통과한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신음하며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한탄과 탄식으로 부르짖고 외쳤던 그 실존이 내가 얼마나 처참한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욥은 실수를 했는데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역경과 고난당한 것을 총체적으로 무게를 달아서 재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한 내용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상고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보다 더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계속된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공격한 그 공격을 받아온 욥의 실존이었습니다. 오늘 빌닷에 너는 어떻게 인간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는 이 무적행의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육의 속성과 짐승의 속성에 지배를 받고 종로 탈 수밖에 없는 이 속성을 한순간에 때려 부시고 그리고 죽여서 소멸시킬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얘기다 그 말이지요. 욥이 깊이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이제 입을 열어서 결단한 그런 결론의 내용을 오늘 9장 2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격의 자리에서 의로워지는 존재가 될 수 있겠느냐? 없다 그 말이죠.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의로워져 봐야 인간으로서의 의로 머무는 것이지 창조주를 능가해서 의로워진 존재가 될 수 있느냐? 될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첫째에서 여째시긴 신내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머리로 바꿔지고 나서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발견한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바로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부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된 피조물의 그 상태를 기초로 놓아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은 근본 의도한 높은 뜻을 세우시고 인간의 마음 땅을 목표로 하셔서 첫째에서 여째시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욥은 분명하게 발견을 하고 논리를 세워서 이론으로 확실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말씀을 확증하고 지나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허상을 믿고 지나가는 것밖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현상의 세계 의 하나인 푸른 창공의 하늘들과 지구로 된 땅 둘만을 왜 창세기 1장 1절에
첫 번째로 창조한 내용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실명을 거론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느냐. 온 세계 국민들은 이 하늘들을 현상의 하늘들로 보고 있습니다. 푸른 창곡의 하늘들로 보고 있습니다. 궁창의 하늘들로 보고 있습니다. 땅은 인간의 마음 땅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 땅으로 보지를 않고 현상의 지구를 가지고 땅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죠.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론이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삼라만상이 한두 개뿐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늘과 땅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세우셨느냐. 요번 이걸 분명하고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이 뭐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긴 하늘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들 속에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지혜의 법, 지식의 빛, 그 다음에 생명들,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가 하늘들이에요. 그러면 땅은 뭐냐? 땅은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땅. 이 마음 땅은 창세기 1장 이전에 그 땅은 본래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무지가 이것이 무적행의 얼굴들입니다. 이게 지옥의 얼굴들이에요.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 내용을 막연하게 죽어 천당 죽어 지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내 인간의 마음 땅 속에 내 마음 땅을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의 이 무적의 얼굴들이 내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한 나는 지금 현재 지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뭡니까? 그가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무적의 옥에서 끄집어 올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네 다섯 여째식인 인간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해 나가 무지와 지식의 빛과 싸우게 되는 거죠. 싸움은 불가피한 겁니다. 이게 역경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고난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무지와의 싸움에서 고난과 역경이 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밥을 굶어서 고난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 고난이 아닙니다. 바로 육의 속성과 짐승의 속성과 싸우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입니다. 여기서 지식의 빛으로 교환을 하는 거죠. 교환을 하는데 육의 속성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한 싸움이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겁니다. 욥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발견을 한 겁니다.
위대한 발견입니다. 위대한 발견이에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전에는 욥은 고난당한 그 숫자를 건수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질 수가 있다. 욥은 너무나도 고난에 지쳤기 때문에 고난당한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더 의로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실수를 범한 거지요. 오늘 빌닷의 권면을 듣고 무지는 한꺼번에 깨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깨질 것 같으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렇게 무지가 한꺼번에 깨진다고 하면 고난과 역경을 당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작은 것부터 죽여라. 작은 것 죽여도 무지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기어올라와요. 또 싸워야 합니다. 또 죽여도 소멸시켜도 또 기어올라옵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계속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싹이 터서 기어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삶을 통하여 육의 속성과 싸우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욥이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욥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 위대한 욥의 발견과 같은 발견을 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의 실존이 어떤 실존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지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빛을 그 다음에 뭡니까? 법을 배워서 기름 부음을 받아 마음 땅에 적용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알아야 우리의 실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실존을 알아야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수 여체수기 안에서 원대한 나 하나라고는 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길이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고 하는 자비와 긍휼,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녹아나야 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는 고난과 역경의 무게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진 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건 잘못이다.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고난은 필연적인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고난을 받았다 해서 창조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성인 군자들도 다 도덕윤리적으로는 다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도덕윤리적인 그런 의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비교가 되질 않죠. 도덕윤리의 의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만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만 의로우신 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이상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걸 착각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욥이 위대한 발견을 한 거죠. 정난한 자기의 실존을 깨닫고 이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생명으로 빛으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오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과하는 고난과 역경의 무게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웠다고 말한 것은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것이다. 의로워질 수가 없다. 결론 내고 있습니다. 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욥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인생이 하나님과 논쟁하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논쟁하기를 좋아해요. 욥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왜 나에게만 고난과 역경이 와야 됩니까? 논쟁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요. 부르짖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 속에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서 죽고 살아야 하나님은 쳐다보시고 들으시는 거지. 인간의 소리 가지고 절하를 한다 해서 소리 지르고 바락을 한다 해서 하나님은 까딱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도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논쟁을 좋아하는데 인생이 하나님이 천마디를 하면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존재다.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맥을 잡지 못하고 이 뜻을 갖다가 그냥 의미로다가 엮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근본 뜻이 여기서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근본 의도한 뜻을 세우시고 계획은 인간의 마음 땅인데 인간의 마음 땅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는 무적행의 얼굴들이 옥에 인간의 마음 땅에 갇혀 있는데
인간의 마음 땅에 무정행의 이 얼굴들의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싸워서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닙니까? 이런 형태의 저런 형태의 무지가 있는 것이고 저런 형태의 공허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각양각색의 형태별로 각자 개인에 따라 형편과 저지에 따라 형태가 다르다 그 말이죠. 창세기 1장 온 세계 거민들이 뭐라고 창세기 1장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현상의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만은 6일 동안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논리적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질학자들이 138억 만 년 전에 천지 만물이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하루 24시간, 한 달은 30일, 1년은 365일이라는 구획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성경은 6천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6일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논리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논리가 성립이 안 된 건 무슨 말입니까? 사실화 시킬 수가 없다 그 말이. 그러면 사실화 시킬 수 없는 내용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면 그 내용 자체가 사만의 집이에요. 창세기 1장의 6일이라고 하는 말은 하루 1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욤입니다. 욤. 시계예요. 시계. 인간의 마음 땅을 한 시계를 자리 잡고 있는 6째 시기를 통과해 나가는데 한 시기가 완성되지 않으면 다음 시기는 못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완성되어야 다음 시기를 나가는 거예요. 뛰어넘는 세계가 아니에요. 껑충껑충 뛰어넘는 세계가 아닙니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가 다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과 지식의 생명과 하나로 결합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가고 그걸 올려지는 양육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6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그리고 창세기 1장은 32절밖에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자연 세계의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한 내용이 32절로 설명이 끝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은 그래서 잣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잣대.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다가 적용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잣대의 논리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잣대를 발견을 하고 논리를 세워서 잣대에 의하여 66권의 말씀이 적용되어서 해석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잣대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계시의 비밀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전부 다 사람의 잣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잣대를 풀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이 해석되어 있어도 왔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 마음 땅을 목표로 두신 거예요. 인간 마음 땅에 계획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을 인간 마음 땅에 포커스를 맞춰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66권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잣대의 본체예요. 본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뢰란 단어가 성경 66권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몇 군데만 보라 그녀들로 번역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른 뜻으로 근거 없이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다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예수가 빠져버린 성경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잣대가 빠져버린 성경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욥의 고백이 이겁니다. 지금 잣대를 모르고 내가 함부로 고난과 역경을 당한 근수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는데 하나님 잣대 속에 들어가 보니까 고난과 역경은 필연적인 것이고 이건 근수로 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잣대가 66권 말씀을 전부 잣대에 의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에는 이런 케이스, 어떤 인생에는 이런 케이스, 다 다양한 각양각색의 케이스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삶이 다 다르니까 66권의 내용도 다 각양각색의 삶의 모습을 적용을 시키기 위한 모습들이에요. 거기다 전부 잣대를 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잣대가 없으면 성경 말씀을 열 수가 없어요. 전부 창세기 1장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6권 전체가. 창세기 1장을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로 보고 있는 한 성경은 닫혀진 성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천마디 말씀을 하는데 인간은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아니 말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천마디를 하는데 어떻게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까? 같은 인격체인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인데 왜 말 한마디도 못합니까? 그러면 철학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겁식기도 하고 이러한 기도는 뭡니까? 이건 대답이 아닌가요? 입을 벌리는 게 아닌가요? 번역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천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못했다는 말은, 천이란 말은 엘라프예요. 엘라프. 이거는 익히다. 익혀진 거예요. 적용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말씀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아 마음 땅 네 다섯 여섯씩에 적용하고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66권 정정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가 말씀 66권을 주시고 거기에 다 답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네 다섯 여섯 시기를 다 적용을 해봐야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66권 말씀을 다 적용을 해봐야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살게끔 뭡니까? 적용을 해서 인간을 완성시키는구나 하는 삶을 살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적용해보지 못했잖아요. 익혀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못하는 거죠.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슨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 못한다.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엔 뭐라고 또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혜의 본체가 지혜 그 자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자, 인식을 하고 분별을 하고 지혜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마음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의 하나님의 대들고 반역을 하고 그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육의 속성이 계속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대들고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평강이 있을 수 있겠느냐? 평강이 있겠느냐? 하나님과 싸움을 벌이고 평강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평강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평강을 위하여 너희를 불렀나니.
평강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영육 간의 평강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억만금을 쌓아놓으면 뭘 할 겁니까? 영육 간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이 평강을 위해서 불렀다 해야 우리를. 이 평강을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불순종하고 평강이 있겠느냐? 욥이 지금 체험을 한 거 아닙니까? 주여 나에게만 왜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욥이 진작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고 하면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대들을 리가 있었겠느냐 그 말이지요. 이걸 내가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제 시대 안에 하나님의 잣대인 첫째, 세어째 시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니까 대들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만세 후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원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데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도 평강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쓰고 괴로운 인생 그 다음에 평강이 올 때에 단맛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쓴 것을 모르면 단맛을 몰라요. 감사를 모릅니다. 평강의 가치를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담을 싸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욥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산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데 산 그 자체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산을 옮겼는지 안 옮기셨는지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말씀은 온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번역된 말씀이 아니라 온전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히브리 원전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국어다. 히브리어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한글보다 더 쉽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도 간에 쉽게 한글보다도 더 쉽게 말씀을 상고해 나갈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모국어인 히브리어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산이 뭡니까? 하랄이 하랄. 하랄이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의 산이에요. 지금 산을 옮긴다고 하니까 남산을 무슨 한강물에다 던진다든가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머릿속에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무지한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머리를 바꿔야 합니다. 어둠인 무지 속에 갇혀있는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머리로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육의 생각, 짐승의 생각, 사로잡혀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지 않고 짐승의 생각에 예속되어서 종로로 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로가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진로가 뭡니까? 때려 부시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로는 계속 쌓아 올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네 착각하지 마세요. 진로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야구까지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들어 엎으시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가면 못 오는 인생이기 때문에 길이길이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로 가운데서 생각이 바꿔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로 가운데서 머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무지의 머리가 생명의 머리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꿔지는 자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바꿔지는 모르는 겁니다. 머리가 바꿔지지 못하면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종교 행위로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식 행위로 머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상으로 머리가 바꿔줘야 합니다. 아직까지 내 머리가 무적행의 옥에 갇혀있는 머리로 만일에 그대로 잔존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로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방주가 어디에 닿았습니까? 아라랏산에 닿았어요. 아라랏산. 아라랏산이 뭡니까? 교만의 산, 저주의 산, 하나님의 지혜로 개봉되지 못한 산, 무적의 옥에 갇혀서 그대로 저주가 임하는 산. 그 아라랏산 위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방주가 머물렀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혼돈 호세크 요 세 개를 합쳐가지고 방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세 개를 합쳐가지고 방주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이거에 다 무너진 게 방주예요. 인간 마음 땅을 오로 가지고 있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이 박살난 거에 방주 나오는 거예요. 아랏산에 닿았어요. 아랏산, 교만의 산, 저주의 산. 머리가 바꿔지지 아니한 공허들 흑암 속에 갇혀있는 산. 방주가 그 위에 머물렀다 그 말이에요. 박살이 났다 그 말입니다. 머리가 바꿔지지 아니하면 구원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천국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6걸음 이 안에서 죽고 사는 거예요. 여기가 방주입니다. 여기가 구원이에요. 이 속에는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 행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죽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욥이 이 안에서 죽고 살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무릎을 꿇고 정난하게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고 고백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욥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욥은 신앙의 모델입니다. 욥을 제쳐놓고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떠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믿음은 다 헛된 사람의 생각들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입니다. 좁은 길,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만이 살아나는 길, 생명길, 빛의 길, 이 길만은 진리의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을 믿고 확신 속에 담대하게 저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올곧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